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육신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고뇌하게 만들었지만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하려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첫 1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우리 삶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심오한 지혜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시자 오상을 받으시고 하느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셨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라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더 위대하고 더 빛나며 깊은 의미로 가득 찬 무언가를 향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생각,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영혼이 육신과 분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성한 빛과의 첫 만남은 어떠한지, 그리고 영적인 심판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안을 찾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모든 계시는 마치 신성한 퍼즐의 조각과도 같아서 모두 맞춰졌을 때 이 지상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고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한 특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듯 부드럽게 육신에서 분리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평생 입어온 옷,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 하나의 운송수단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그 옷이 필요 없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천상의 존재들, 즉 평생 우리와 함께했지만 이제야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수호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방해하려는 어떠한 부정적인 존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이 새로운 여정을 안내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신생아가 엄마의 자궁을 떠나 새롭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육신을 떠나 지상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아기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환영받듯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빛의 존재들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문턱을 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기쁨의 찬 깨어남과 같습니다. 영혼은 가볍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이기심과 악을 키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혼은 마치 낯설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의 계시에 따르면 이 전환은 수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항상 존재했지만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안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때 마치 베일이 걷히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결코 인지하지 못했던 빛과 색으로 가득 찬 세계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전환의 순간에 우리가 모든 고통과 육체적 한계가 사라지는 비범한 정신적 명료함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은 날카로워지고 한때 신비에 쌓여있던 진리들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갑자기 우리 존재의 전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깊이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완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우리가 남겨두고 온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착을 느낍니다. 익숙한 것에 매달리고 분리에 저항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갖고 온 믿음이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저항 없이 이 새로운 현실에 자신을 내맡기고 흐름에 따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분리의 순간은 또한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이나 겉모습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덕과 결점을 지닌 진정한 존재가 신성한 빛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는 심판이나 정죄를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판단하는 대신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며 어떤 필터나 환상, 자기 기만 없이 우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위장할 가능성 없이 우리 자신의 영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이 새로운 현실로 환영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지상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계속 이어가며 이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희망과 평온으로 채워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만남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과 봉사, 그리고 기도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절을 베푸는 모든 행동, 진정한 회개의 모든 순간, 모든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고 지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평화와 확신 속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가 마침내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더 충만하고 아름다운 현실로 들어가는 문턱, 하나의 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 신성한 빛과의 만남이라는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심오하고 변혁적이어서 영혼이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본 가장 아름다운 빛을 100만 배로 증폭시켜도 비오 신부님께서 묘사하신 그 위대함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은 눈을 멀게 하거나 압도하는 빛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모든 것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감싸는 빛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무한한 사랑, 창조주와의 얼굴을 마주한 만남입니다. 이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하느님의 존재나 그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고 분명하며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빛에 대한 영혼의 반응은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과 연민, 신앙을 가꾸며 살아온 이들에게 이 만남은 긴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그 빛에 이끌려 그 무한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거부하고 이기심과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이 순간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빛이 그들을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빛은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빛의 순수함과 그들이 내면에 품어왔던 어둠 사이의 대조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환한 햇빛 속으로 걸어나가는 것과 같아서 눈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신성한 빛 앞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고 가르치십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정당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가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한 명확성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었던 사랑과 거부했던 사랑을 인식하며 우리가 잡았던 기회와 놓쳐버린 기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 전체가 회고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선택의 중요성과 세상의 선을 창조하는데 우리가 지닌 책임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수호천사로, 다른 이들은 수호성인으로, 또 다른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인식하는 사랑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안내자는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이끌며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명확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회고에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을 때조차도 악보다 선을 택했던 내면의 투쟁이 순간들은 특별한 빛으로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선해 보였지만 허영심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들은 그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삶의 회고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절대적인 명확성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상처를 닫고 우리 존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기회입니다. 이 여정 내내 우리는 다양한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해 압도적인 기쁨을,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 깊은 슬픔을,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을 넘어 우리를 감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만남으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하느님께 온전히 알려질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합시다. 영적인 심판 후에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이 천국, 연옥 또는 지옥 이 세 가지 목적지 중 하나로 향한다고 밝히십니다. 그러나 이들을 물리적인 장소로 상상하기보다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처하는 상태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천국은 신성한 사랑으로 정화된 모든 영혼의 최종 목적지로서 구름과 하프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행복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 충족되는 곳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는 지상의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과 광대한 기쁨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하느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 그리고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친교 안에서 함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지이며 모든 갈망이 충족되고 마침내 장벽이나 한계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즉시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많은 영혼들은 여전히 창조주와의 완전한 친교를 가로막는 지상적 애착의 마지막 흔적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연옥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께서는 연옥이 벌이 아니라 하느님 자비의 선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영혼이 신성한 빛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이기심이나 불완전함의 그림자를 벗어던지며 정화되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항상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변화의 과정입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 존재를 다해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고통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부터 자신들을 갈라놓는 거리를 깨닫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보장되었고 매 순간이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엄청난 기쁨이 섞인 고통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으로 연옥 영혼들을 도울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바치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그들의 정화를 앞당기며 이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깊은 형제의 표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또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큰 슬픔으로 이 주제를 다루시며 지옥은 실제 가능성이지만 하느님께서 부과하시는 벌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사랑을 거부한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모든 영혼의 자유를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하십니다. 지옥은 물리적 고문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 자체를 거부한 영혼이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느끼는 절대적인 고독과 거대한 공허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은 누구도 이 상태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자비는 열려 있으며 영혼이 진실한 회개로 그분께 돌아선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과 그들이 겪어온 투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참된 삶,
즉 하느님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보라고 격려하십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심오한 지혜는 죽음 이후의 첫 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의 지상생활 매일을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물이며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매일의 기도를 권하십니다. 단순히 암기한 공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듯 우리의 기쁨, 걱정, 두려움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매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사를 자주 실천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규칙적인 고해성사와 잦은 성체성사는 우리 영혼을 강화하고 하느님과의 최종적인 만남을 준비시키는 마르지 않는 은총의 셈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도 없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연민의 몸짓, 모든 격려의 마른 영혼에서 피어나는 씨앗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의 숫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했는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영속하고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느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자비에 의탁한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릅시다. 일상의 고통을 저항이나 원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기회이며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결합하고 영혼의 구원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우리의 희생을 바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들로부터의 초연함을 강조하십니다. 떠날 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므로 지혜와 관대함으로 소유물을 사용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거나 삶의 참된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그분의 가르침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맺으셨으며 특히 우리 죽음의 시간에 그분의 전구가 강력함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성모님께 의탁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후 첫 한 시간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한 영적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신비, 신성한 빛과의 만남, 우리 삶의 회고, 영적 심판, 그리고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삶의 시작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을 살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변화로 초대하십니다.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단순함과 관대함으로 살아가라고 권하십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만약 어느 순간 낙담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항상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탁합시다. 만약 죽음 후 첫 한 시간에 대한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메시지를 더 큰 자각과 더 많은 사랑으로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삶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더 많은 이들이 위안과 빛, 인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성비오 신부님의 전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성한 사랑과의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준비하며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항상